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갈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랜만에 어린 조카를 만난 삼촌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듣고 어린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여기 10,000원짜리 지폐에 나온 사람 누군지 알아? 여러분들 누군지 아세요? 그러자 조카가 응 알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삼촌 그래? 대견해하면서 누구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카 응 세종대왕 할아버지야 하고 정답을 말했습니다. 삼촌은 조카를 기특하게 바라보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얘야, 세종대왕 할아버지가 뭐 만들었는지 알아? 그러자 세종대왕을 맞힌 조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응 알아, 10,000원. 여러분, 세종대왕이 뭐 만들었죠? 한글 만들었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뭘 만드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이제 엘리야를 떠나보낸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홀로 서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던 엘리사, 어떻게 하면 이 물을 건널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같더니 손에 들고 있었던 엘리야의 겉옷을 들어 요단강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그러면서 그 옷을 가지고 물을 향하여 내리쳐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물이요 이리저리 막 갈라지더니만 그 물 가운데로 길이 쫙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길이 생긴 건 옷 때문이죠. 예. 이 옷 원래 엘리야가 입었던 옷인데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이 옷을 벗어놓고 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그냥 물이 쫙 갈라진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만약 이 옷으로 물을 갈랐다면 이 옷은 정말 대단한 옷입니다. 누구든지 이 옷만 가지고 있으면 물을 가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옷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들은 물이 갈라진 것이 옷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물이 갈라진 걸까요? 엘리사가 옷으로 물을 치면서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사가 물을 치면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누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럼 왜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그동안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말을 이루어 주셨고, 엘리야의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도우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도 건너게 해주셨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이것을 본 엘리사는 이 엘리야 선생님이 믿었던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을 건너기에 앞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데 왜 겉옷으로 물을 치냐 하는 거예요. 만약 겉옷으로 물을 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겉옷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렇게 겉옷으로 물을 치는 걸 보면 마치 이 물이 갈라진 것이 뭐 때문에? 물 때문에 갈라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엘리사는요, 엘리야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엘리야 선생님이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겉옷으로 물을 치더라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님을 따라서 합니다. 이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런 엘리야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지금 가다가 엘리야가 승천을 했어요. 그 이후에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 알아요? 이게요 애매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걸 봤어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 번개를 맞은 듯이 온몸이 찌릿하면서 막 힘이 불끈불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긴 봤는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과연 그 능력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 스승님이 겉옷으로 물을 치며 갈라지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엘리야 선생님의 능력이 있다면 나도 엘리야 선생님처럼 겉옷으로 물을 치면 갈라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스승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승님의 모습을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기에 엘리야가 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도 엘리야처럼 겉옷으로 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기 때문에 스승님이 했던 대로 겉옷으로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는데, 엘리야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굳이 겉옷을 벗어서 물을 칠 필요가 있었겠냐 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었다면 그냥 엘리야는요 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엘리야의 겉옷에 능력이 있다면요, 엘리야는 그 겉옷으로 물을 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겉옷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야가 굳이 겉옷으로 물을 치지 않아도 그 요단강이 갈라질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쳐요? 누가 보고 있어요? 엘리사가 보고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쳐서 하나님의 능력이 겉옷에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치 조교가 뭘 할 때요 와서 구분 동작으로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손을 하나 들리고 거수건결할 때는 이 관절을 구부려서 이 눈 끝에다 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하면 손을 딱 올리고 둘 하면 딱 이 이마에다 대는 것처럼 이걸 보여주는데 어느 정도 잘하게 되면 이걸 구분 동작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듯이 이미 능력이 있는 엘리야는 겉옷으로 물을 치지 않아도 됐지만 바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겉옷으로 물을 쳤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능력의 징표인 겉옷을 가지고 스승님을 따라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죠? 어디에 있어요? 겉옷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스승님을 따라 물을 가르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겉옷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스승님이 겉옷을 가지고 물을 갈랐을 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님처럼 자신도 겉옷으로 물을 치면서 엘리야 스승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님을 따라합니다. 스승님을 따라하면 스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스승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믿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순간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에서 스승이 되었고 후학을 양성하며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후에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다녔을까요? 안 가지고 다녔을까요? 가지고 다녔어요? 안 가지고 다녔어요?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왜 음식을 먹으면서 저렇게 울까요? 혹시 음식 안에 울게 하는 어떤 약품이 들었을까요? 그 음식은 엄마를 기억하게 하는 징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박철민 씨 엄마가 지금 치매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가 했던 그 엄마의 음식 맛을 맛볼 수가 없었는데 정호영 셰프를 통해서 엄마의 손맛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호영 셰프는 엄마의 손맛을 낼 수 있었을까? 같은 고향이었기 때문에 또 음식을 잘 만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음식을 만드는 정호의 셰프의 마음속에도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향한 애절한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엄마를 기억하면서 엄마의 그 손맛을 말하는 박철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호영 셰프도 아버지를 기억을 했고요, 그 아버지의 애틋함을 음식에 부어 넣었기에 그 음식 속에서 짜고 맵고 단맛이 아닌 어머니의 사랑의 맛을 깨달았던 겁니다. 능력은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은 그리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스승님을 만납니다. 어린 시절 옆집에 살던 형, 초등학교 다닐 때 영향을 주었던 선생님, 함께 놀면서 나에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던 선배들, 여러 분야에서 길던 짧던 만남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켰던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 걸 느낍니다. 본인이 의도했던,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나를 변화시킨 스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에는 반드시 어떤 행동이 뒤따릅니다. 편식을 하던 아이가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하는 행동, 시간에 늘 늦게 오던 사람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행동,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행동, 정리를 잘 못하던 사람이 정리를 잘하게 하는 행동, 공부를 못하던 사람이 공부에 집중하게 하는 행동, 신앙생활이 엉망이었던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하다는 행동, 이런 행동들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따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들이 했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행동을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그에게 능력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를 통해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능력을 가져다 준 것이지, 엘리야가 가지고 겉옷을 던져서 물을 친 그 행동이 그에게 능력을 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을 잘 만들었던 정호용 셰프, 그러나 그 음식을 잘 만든 것보다 그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 음식의 능력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행동으로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행동은 기술이 될 뿐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경기원의 감독인 김학중 감독님이 전도사로 있을 때 자기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설교의 은혜를 받는 목사님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설교의 은혜를 받는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설교를 하는 때 조용기 목사님처럼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은혜 받았을까요? 은혜 못 받더래요. 여러분들처럼 웃기만 하더래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행동해야죠. 따라해야 하지요. 그러나 마음이 따라하지 않는다면 그 행동은 회칠한 무덤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어떤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은요, 나의 능력을 배워라, 병 고치는 기술을 배워라, 오병이어의 능력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배우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성경 구절이 쓰여진 배경에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발휘하셨는데도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늘나라 복음을 말씀하시는데도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예수님 믿으면 약한 자가 강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믿어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믿어야 되는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믿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만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으면 우리 살아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니까요. 망해도 산다니까요. 힘들어도 산다니까요. 어려워도 산다니까요. 근데 믿어요? 믿으면 살아나야지. 나이가 들어도 살아나야지. 몸이 아파도 살아나야지. 망해도 살아나야지. 힘들어도 살아나야지. 근데 안 믿으니까. 믿어야 됩니다. 마음이 온유하면 믿을 수 있고, 마음이 온유하면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믿었어요. 믿고 기도하고, 믿고 예배드리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고,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스승님들도요,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하질 않아요. 우리 부모님 말씀하셨거든요. 또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요, 따라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하면, 부모님을 따라하면, 스승님을 따라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과거의 기적들을 다시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문제를 만났습니까? 혹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우리 선배님을 따라하면, 우리 스승님을 따라하면, 기도를 따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스승들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저를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요. 맞아요. 좋아요. 누가 뭐라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맞아요. 좋아. 딱 충청도 스타일이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에 맞아요. 그래요.
좋아요.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